5월 23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봤고요. 우리가 어제까지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빌립보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 서신 중 옥중 서신으로 분류되는 편지인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교회에 보낸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신앙 논쟁이나 교리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바른 삶, 교회와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복음 안에서 협력 등 복음과 삶의 실제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서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기쁨인데요. 이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복음은 능력이 있으며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삶의 모든 과정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삶과 동떨어진 복음은 있을 수 없기에 빌립보서는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권면합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는 사랑과 기쁨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소리나 원리가 아니라 또는 우리 개인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말하는 삶의 원리를 기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 찬 편지이기도 한데요. 기쁨이란 표현이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빌립보서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기쁨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을 보는데 먼저 본문 1절 2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번역한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집사의 개념이 아닌 의사 결정권이 없는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주님의 종임을 자신있게 밝힐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부른다면은 우리 역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 바울은 잊지 않고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자 축복의 말인데요. 또 앞으로 전개될 빌립보서 서신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인사를 통해 본문에서 전개될 중요한 주제를 미리 암시하는데요. 은혜와 평강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칠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마친 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3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감사와 기쁨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는 바로 빌립보 성도로 인한 기쁨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역함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인데요. 교제의 동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가 자신의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또 자신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기쁨의 근원인데요. 이처럼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기쁨은
바로 동역할 때 오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할 때 이 같은 기쁨이 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은혜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코이노니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 공동체도 이런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기쁨의 근원은 바로 사랑인데요.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사람을 품나요?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지는 않죠. 누구를 품나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품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심장으로 번역된 헬라의 원형은 심장, 창자, 간, 폐 등 중요한 장기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는 애정 또는 자비를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애정 또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게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희생적 사랑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문학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의 증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므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누구를 사모하고 사랑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성도를 또 우리의 주변을 또 우리가 품은 오이코스를 사랑하고 사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이 기도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개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점 풍성하게 하사.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된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이지 않고 조건이 없는 자기 희생적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알지만은 아가페 사랑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결핍이 있기에 결핍된 사랑을 점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충만해질 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총명은 그 하나님이 아는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사랑이라는 말로 많은 오해와 다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지려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며 통찰력과 분별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빌립보 성도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살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 중에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식과 통찰력과 분별력을 또한 키워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게 되기를 기도하는데요. 이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함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기도인데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뜻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히 맺히려면은 자신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주춧돌로 삼지 않고 모퉁이돌이 대신 주님을 주춧돌로 삼아야 합니다. 머릿돌 대신 주님 없이 우리 스스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표대 삼아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선한 일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또 누군가를 먼저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도하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감사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에 헌신적으로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